찬송 427장 올리고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옵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사 이처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긍휼과 넓으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오며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바쳐 새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화하시건만 그 감화를 소멸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미워했으며 주께서는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오히려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까지 남에게 돌리며 살아온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참된 생활을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편승하고 오히려 불의를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행한 때가 많았고 순간순간 오는 죄악되고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앞뒤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뜻도 이웃의 필요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외면하고 순간에 이끌려 범죄한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구속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직행하며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싫은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산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2번입니다. 교동문제 2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나. 물과 숲과 산과 굴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14장 찬송합니다. 14장. 구세주를 가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기도의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기니비사우, 감비아, 세네갈, 모리타니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는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고 감비아는 서북쪽, 잠비아는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네갈에서도 복음이 또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가족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구은선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사 주님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소망을 가득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기뻐하는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돕사 새 마음으로 올 한해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통해 복잡한 일들이 잘 정리되어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돈이 바로서서 본증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 성도들의 믿음이 한편 더 성장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뼈되어진 모든 분들과 호흡으로 더럽게 회개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권에 강건한다. 말씀에 충만한다. 말씀을 전하시는 발성기관으로 함께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여러분들 저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1, 2절만 우리 교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유리한 빛이 시시하는 하늘에서 반짝한 것 같다. 아멘. 242장 찬송합니다.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저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5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자가 되려면은 내가 맛을 봐야 되겠죠.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먹어봐서 맛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2026년에 주님의 맛을 더 깊이 보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자.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와 인도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자라는 거 보면 야야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래서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그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서울 유학을 온 거죠. 그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또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그러니까 뭐 40-50년 됐나요? 그런 지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인도자가 되는 복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인도를 둘로 묶어서 전도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내가 맛본 얘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맛본 얘기가 풍성하고 그 말을 하다 보면 또 나도 가보자 그런 수가 있겠죠. 너도 같이 가자 그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와 인도가 또 있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은 신년주일이 돼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봤는데 하나만 좀 살펴본다면은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이 크고 풍성한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복과 장수 이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인데
모래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모래라는 뜻이 뭐냐면 가르침, 계시,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어느 종교나 다 가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배와 기도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금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보는데 21장으로 갑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데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 입술에 말로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새 것이고 이 죄악과 저주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상징이 땅과 바다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드려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이런 분들이 혹 있으셨을 거예요. 땅은 신앙세계, 종교세계 이런 세계였다면 바다는 뭐라고요? 세속, 세상을 말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 시대에는 뭐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요. 여긴 바다가 없는 세계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지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물이 무슨 작용을 하죠? 거기서 태양열로 말미암아 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비도 되고 뭐 눈도 되고 대류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땅에서는 뭐도 돼요? 식물들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바다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처럼 달처럼 다른 별들처럼 그냥 생명 없는 상태로 변해버릴 텐데 이 지구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고 물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죠. 근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속에 분명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세계는 세속 사회와 세속의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없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좀 하나씩 찾아보면 이사야 65장입니다. 구약의 1046면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1046면 무렵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 뭐를 창조한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옛 세상이 생각나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덧붙여서 이번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의 380면 무렵에 380면, 381면, 베드로후서니까 386면 무렵에, 자, 13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냥 의를 아멘. 이사야 65장에는 옛날 세계가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 옛날 세상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생각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서 봐요? 뭐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물건처럼 대상적으로 그냥 새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지구가 땅덩어리가 새로워졌다.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관계가 돼 있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거해요? 의에 거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땅과 바다를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결정적인 것이 21장입니다. 바다가 거기는 없어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물리적인 세계로서의 생명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어떤 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있죠? 거룩한 성이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의 눈에 볼 때 뭐처럼 단장을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9절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 요한계시록 21장의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예, 10절에 보니까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2절에도 그랬고 10절에도 그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지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아내라 그랬어요? 신부인데 누구의 아내예요? 9절에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배필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존재로서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룩하다는 말을 붙였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칭이 있어요. 대비되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내 살펴봤던 겁니다. 무슨 존재죠? 가짜교회, 거짓교회,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거룩한 배필인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찬송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불렀습니다. 교회가 뭐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교회 위치인데, 그런데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 요한계시록에서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그럼 한 가지로 보는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 그것은 뭐냐? 교회의 운명, 데스티니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음녀 바벨론이냐? 어느 쪽이냐? 이것이죠.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요, 세상에서 바다와 교통하면서 세속적 욕망과 있으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물어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신자라도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음녀 바벨론으로 데스티니, 그 운명이 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확하게 효율성 있도록 하나님께로 지어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도 음녀 바벨론에 속하고 싶은 신앙생활 할 자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3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요 제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구절인데요, 2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그거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에 가면 과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부터 성경을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참 천국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꽃이 피었다 그러고 과일이 풍성하다 그러고 먹을 게 많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천국은 뭐냐? 오늘 이 말씀 꼭 듣고 가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붙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환경 얘기로 사람들이 자꾸 천국 얘기를 해요. 자기 간증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마음 들 것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의 평화, 자기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거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야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해야 그것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선 사실은 천국의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뜨겁다고 그러고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천국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화되는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뭔 다 사라졌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어떤 싸움, 전투 이런 거 다 사라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보는 데서 지키시니 다시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눈물이 많은 것인데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애통과 곡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애통하고 뭐 때문에 곡을 합니까? 자기의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곡을 하죠. 애통은 뭐냐 그러면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나라가 망했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쑥대밭 됐을 때 막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도 있냐 그러면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은 지내시면서 어떻습니까?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 편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두통이 찾아올 때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소갈이 배를 잡고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신경계통,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막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발바닥이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죠. 아픈 곳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도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한마디로 통증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통증.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뭐가 없대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고통, 통증이 없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가만 보니까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편두통 고생하는 분은요, 왔다가 그거 사라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인데요. 5절 저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므로 리뉴얼 새롭게 만든 겁니까? 아예 새 것입니까?
이게 이제 성경상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예 새 것이냐, 리뉴얼, 새롭게 한 것이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때는 리뉴얼에 가까운 거, 새롭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하라.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몸 아픈 거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몸의 통증도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제가 편두통 얘기를 했는데요.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봤더니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으면 뭘 아파요. 그런데 자기가 빛을 얻었어요. 이럴 일이 아니다. 하고 새로운 딱 빛이 찾아오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도 마음에 결심이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빛이 찾아오니까 마음보가 새로워지니까 없어져 버려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항상 뭐로 생각하냐 물리적인 어떤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지구가 어떻게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 대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위치가 새로워지고 의에 거하는 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하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명령문은 뭐예요? 명령 단어? 기록하라.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신령하고 참된 말씀이니까 이거 꼭 기록해. 뭐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천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적이란 말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천연적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 무슨 단어를 주로 쓰냐 하면 천연자원이라는 말은 써요.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성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 그 중에서 죄악된 성품들이 있는데 인간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이사야 11장 979면입니다. 구약의 979면 979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6절을 먼저 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어떤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어떤 세상에 대한 비전을 봤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 이런 것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바다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
뭐 이리, 늑대, 표범, 염소 이런 짐승들이 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기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상징적인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독사도 또 표범도 이리도 늑대도 곰도 이런 짐승들이 다 뭐가 됐어요? 천연적인 성품이 뭐가 됐어요? 변화된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보면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가 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죄악성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약탈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서 죄악된 천연적인 본성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들이 변화되는 분복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사실은 참된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된 천국은요 내 마음이 천국이란 얘기도 아니고 환경이 천국이란 얘기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은 죄악된 본성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천연적인 본성이 변화된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국적인 것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만물을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루었도다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역사의 시작과 끝에 참된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역사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죄악된 천연적인 본성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 역사의 목적이 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자, 이번에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까 저희는 아멘. 자, 여기 7절에 어떤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뭘 유업으로 얻습니까? 이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입니다. 좀 더 올라가 보면은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세계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가 없는 세상, 그런 것이 이제 유업입니다.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 그럽니다. 목마름이 없는 세계, 생명수 샘물로 목마름이 없는 세계.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목마름이 달라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세속적, 세상적일 때 큰 고통을 더 당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주고 싶다. 요즘에 메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현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유명한 배우니까 그 배우가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런 드라마가 나왔대요. 정우성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권력에 대한, 출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이 세상적일수록 뭐합니까? 고통을 더욱 당하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의 천연적인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거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들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 그럴 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접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접과 이기는 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믿음이고 이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접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큰 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또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면 세상 종교나 다름없어요. 뭐하고 이겨야 돼요? 영접하고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과 이기는 자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면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자예요. 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여러분들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예, 8절도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면. 그의 내면에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내면의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기의 세계,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은 완전한 자기의 세계만 있는 자는 그 부분만큼 하나님 두려워해요. 한마디로 자아가 하나님 모시지 않는 자아의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두려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인정치 않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아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 그 내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실의 문제는 뭐예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이런 것은 행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종교의 문제가 있어요. 뭐죠? 종교의 문제는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건 종교,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술객이 왜 나와요? 여러분 혹시 단전호흡 수련해 보신 분들 있어요?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술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단전호흡, 저 다른 데 가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수련이 있죠. 뭐 명상 수련이든지 호흡 수련이든지 뭐 하면서 이런 수련해서 술객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 술객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도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많이 하냐면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주문을 많이 외워가지고 그 도수련을 하는데,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기 전에 도수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랫배에 힘주고서 그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게 단전에 기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사람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본의 무슨 오음 진리교 뭐 이런 사람 있었죠. 그 사람 식으로 떠올랐는데, 그냥 어느 정도 방송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급작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그 절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급작하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 절에 대들보에다가 머리를 박은 거예요. 머리를 박고 떨어졌는데 또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여러 번 하면 죽습니다.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요, 그런 술객들의 세계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뭐예요? 앞에다가 뭘 갖다 놓고 빌어요. 그 힘을 덧입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요.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철학, 사상,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 뭐 사기꾼 이야기도 되지만 세트를 묶어보자면 뭐냐? 내면의 문제가 있고 또 행실의 문제가 있고 종교상의 그런 자들 다 어떻게 된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절 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 부활이 있고 영적 사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발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영적 생명, 영적 부활을 이 지상에서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육체로 죽었어요. 육체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 계속 증거를 했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심판이 벌어진 게 아니니까, 예컨대는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아니면 교도소의 미결수 감옥 같은 곳입니다. 아직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뭐냐? 신자는 낙원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고 계속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영적 부활과 첫째 부활이 다르다,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순교 성도와 수전 성도 같이 믿음을 굳세게 지킨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고 있는 성도냐 쉬고 있는 성도냐? 일하고 있는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크고 흰 모자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 때 앞에서는 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음부에 있었던 자들이든 낙원에 있었던 자들은 다 몸을 입습니다. 무슨 몸을 입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처럼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그런 몸을 갖게 돼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그 심판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이제 다 말씀은 증거했는데 정리라고 마치면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문제죠. 근데 죽음보다 먼저 살아있을 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영적 부활이냐 영적 사망이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적 생명, 영적 부활 상태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면 영적 부활인 거예요. 자,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나눠진다고요? 낙원과 음부로 나눠진다고. 그런데 낙원에 멈추지 않고 영광 중에 계속 나아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누구와 함께 왕노릇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계속 왕노릇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노릇하는 자리로 들어왔어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 뭐죠? 백보자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에서 사람들은 둘로 갈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 자들의 영광이 다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광이 다르다. 예, 그게 뭐냐? 면류관이냐, 뭐 상급이냐 그런 말로 하는데 한마디로 다 영광이 달라.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빛나는 성도들, 빛나는 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계시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주님 안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도 되고 싶고 생명의 부활 안에서 빛나는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것은 여러분, 그런 목마름은 세상의 목마름과 다른 것입니다. 갈망입니다. 주님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습니다.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는데, 이기는 자로서 유업을 받고 믿음과 이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인생들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1장 찬송합니다. 221장. 한 짐을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어.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피란 후에는 우리 교회 의회 시간이 있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날씨는 아니었는데 괜한 그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에 신약 일독 운동을 했는데요. 그 신약 일독 운동에 하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구은선 집사님만 하신 줄 알았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도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러시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쭉 다시 살펴보니까 김영경 권찰님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인데요. 이거 이따가 우리 예배 필요하고 제가 구집사님 드립니다. 구집사님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1절 4절 합니다. 늘 함께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소망으로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이기는 자로 나아갈 믿음의 소망으로 풍성하여지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의회를 방송으로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있다가 우리 예수som 함께 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놔주세요. 여기 저 구집사님 이름도 다 있어요. 카메라 좀 위치만 이렇게 옆으로 트세요. 트는 정도. 조금 뒤로 가서 방향을 좀 트세요. 목사님만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이쪽으로 앉아요? 예, 이쪽으로 좀 자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님 이거 좀 나눠주세요. 다른 때와 달리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 2026년 예수som 함께 의회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요. 179장 찬송, 179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179장 1, 2절. 주미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사야 43장 구약의 1018면 19면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 광야를 가면은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 그 다 목마른 곳인데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존경합니까? 들짐승, 시랑과 타조도 하나님 존경하게 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겠는가?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겠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2026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하게 용기가 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때로구나.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때입니다. 믿음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때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 2026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소망교회 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의회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회계 보시는 이정현 권사님한테 특별히 전화를 했어요. 내일 나오지 마라. 보니까 추위하고 바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비 온다는데 이정현 권사님은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전화를 다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그 일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온 문자에는 서울시에서 옮기는 눈비 많이 왔다 그러는데 이 동네는 없어요. 딴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권사님 안 계셔서 제가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종이는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25년의 결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2026년의 예산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선교비 정리한 것인데요. 선교비가 하단에 보면, 가운데 하단에 보면 2025년 선교비 내역이고 또 2026년의 선교 예산 내역입니다. 여기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좀 덜 모양인데. 자, 우리 2024년에서 5년 들어올 때 2월 된 금액이 첫째 장으로 갑니다. 4,64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이 5,672만 원, 2025년 수입이 그래서 1억 318만 원 정도가 이제 결산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지출을 보면은 2025년의 지출이 6,04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4,270만 원. 그래가지고 토탈 1억 318만 원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원래 2024년에 5년 들어가면서 세운 예산은 25년 예산에 그 목회 활동비 관계되는 것이 3,600만 원 세웠었는데요. 3,277만 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25년 하반기로 오면서 성도님들 그 언금액이 좀 매월 들어가는 돈이 좀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비 부분에서 조금 받지 않고 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차액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틀로는 상관없고 작년보다 2024년보다 2025년에 조금 그 차액이 발생했지만은 큰 틀 상관없이 다 맞췄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는 2025년에 6천만 원 지출했고 가지고 있는 잔고는 4,270만 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들은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카톡으로 결의권 행사를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1시를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카톡에 올라갑니다. 카톡에서 거리권 그때 행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여기 회의에서는 어떻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결산 2025년 결산 가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2025년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면 선교비부터 정리를 하면 2025년
결산하고 2027년 예산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 차이 나는 건 뭐냐면 2025년에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서울선교신학연구원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서 120만 원 예산 잡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40만 원이 목표였는데 실행은 620만 원 했고 2026년 선교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선교신학연구원 포함해가지고 740만 원으로 작년하고 올해 내용은 같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예산인데요. 2026년 예산도 작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선교비에 서울선교신학연구원 120만 원 들어간 거 있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6,720만 원. 작년 결산은 지출이 6천만 원이었는데요. 원래 세웠던 2024년에서 2025년 들어올 때 예산액은 이거 6,600만 원인가 그때도 그랬죠. 700만 원인가. 그 예산을 그대로 거의 복원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 세운 거니까 올해 재정형편 봐가지고 이대로 지출될 수도 있고 좀 덜 지출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2026년 예산 가하십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의회 의원들 결의권에 관해서 저 앞에다가 붙여 놨는데 그것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카톡으로 올라가는 것은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그리고 우리 예수소망교회 의회 결의권에 관한 명단과 결의권에 관해서 이렇게 3장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드리고 특별히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시는데요. 이 2026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한 2분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김영경 권찰님이 우리 예산을 위해서 2026년 예산을 위해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김영경 권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2026년에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예산이 잘 돌아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79장 찬송 3절 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필요합니다. 179장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그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만큼 의에 필요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다.